오늘 말씀은 스가랴서 전장이 되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증인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4절에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니라고 말하면서 2 증인이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감람나무가 무엇이니까 라고 말하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서는 자들이니라 했는데 계시록 11장 4절에는 이 땅의 주 앞에 서는 2 감람나무와 2 촛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2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에서 이 2 사람은 등잔대의 좌우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람나무 2가지는 금촛대에다가 기름을 부어 주더라는 거예요. 1절을 보니까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을 깨운 것처럼 스가랴가 깨어 일어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얘기는 늘 내가 무엇을 해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2 감람나무는 그 증인을 말해주고 있는데 2 증인은 이 스가랴서를 볼 때에 이 땅에 남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 처녀는 셀랑이다 라고 외치는 그 소리를 들을 때까지 기름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다 모두가 졸며 잔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졸며 자지만 이렇게 스가랴처럼 깨운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잠에서 깨어 일어났을 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시대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날이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그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까? 그가 무엇을 보느냐고 질문을 했을 때 순금등잔대라고 말했어요. 순금등잔대는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가 계시록에 말을 하는데, 계시록의 1장 21절을 보니까 7 금촛대가 뭐냐면 7 교회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거구나. 교회의 오른쪽과 왼쪽에 기름을 붓는 두 증인은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가랴서 4장에서 말하고 있는 두 증인은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총독인 스룹바벨이고 다른 한 사람은 대제사장인 여호수아를 말하는 거예요. 7절을 보면 스룹바벨이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에 라는 말을 해요. 머릿돌을 내어놓을 것이 9절에 보니까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의 지대를 놓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시작을 그가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 손이 반드시 마칠 것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것을 마쳤을 때에 머릿돌을 놓은 거죠. 7절에 그것을 마쳤을 때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라는 말이에요. 아무리 높은 산인 권세를 가진 자일지라도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스룹바벨 앞에 놓여져 있는 이것이 어떤 것을 말하는가? 에베소 1장 21절로부터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셔서 하늘의 오른편에 앉으신 것이 20절에 나오고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말이 높은 산을 평지가 되겠다라는 말이에요. 땅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토토화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이 만물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처럼 죽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슨 능력이에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도 스룹바벨이 그 일을 하는 것은 그의 능력이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을 이룬다라고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죽을 권세를 가지고 죽으시고 또한 다시 사실 권세를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8절에 말씀하는데 그 말씀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혔다. 오른쪽은 계속해서 오른쪽에 서셔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는 중보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자가 되어주신 것은 요한복음 5장 27절에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한 것처럼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선악간에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분은 선과 악을 경험하시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사망인지를 이미 아는 하나님의 공의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심판주가 될 수 있는 분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세상뿐이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신 거예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신 것,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이의 충만이니라.
스룹바벨 어떤 힘이나 능이 아니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머릿돌을 놓게 된다. 지대를 놓은 스룹바벨이 모든 것을 마치는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받을 은혜를 말하기도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받을 은총을 말하기도 합니다. 앞에 3장에서 모든 것이 예표가 된다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예표의 사람인 거죠. 그러면 누구의 예표입니까?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에 기초를 놓고 성전 건축을 마치고 머릿돌을 놓았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기초돌이 되어주신 그것을 에베소 2장 20절에서부터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에베소 2장 20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처럼 성전이 세워질 수 있었느냐. 그래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의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게 하신 분,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계명의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값인 사망을 요구하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폐하셨어요.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으로 정죄받은 죄를 예수님이 그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어주셨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졌다. 한 교회로 지어졌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의 몸이라 했죠. 여기서 말한 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신 온전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한 세 사람으로 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화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수된 그 죄를 정죄하고 있는 마귀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1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한 성령, 한 믿음, 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각각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 말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을 받았을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하는 말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한 성령을 보내주셨다. 한 성령이 보내진 증거가 뭐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120문도에게 임하였는데 똑같은 한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그들 각자에게 머리 위에 임하였더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 위에 임한 성령은 하나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이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을 완성한 것도 한 성령이요.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성전의 기초돌이 되어주셨다는 거죠. 스룹바벨이 첫 지대를 놨던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 뒤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하여서 성전이 되어가는데 이 일을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는 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이걸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성령 안에서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느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이 자기의 능이나 자기의 힘으로 예루살렘 증건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어지는 성전을
세우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성전을 짓는 자들을 느헤미야나 에스라나 학개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남은 자들이 끊어진 예루살렘을 다 중건합니다. 스룹바벨 역시도 남은 자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역시도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중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역할을 하나는 총독으로서 다스리는 자요. 하나는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는 예배 회복을 이루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어떻게 온전한 이스라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게 했느냐 하면 3장의 더러운 옷을 벗겨지고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었기 때문에 죄 없다함을 인정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가 불 속에서 나온 그른 나무처럼 아무 쓸모없는 부직갱이지만 환난을 통과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은총의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한 이스라엘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끝까지 그 길을 가겠다고 생각하는 남은 자들에게 주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성전을 중건하는 일에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이 중건이 되도록 하려면 총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한 그 성전이 세워지고 나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대제사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의 머리가 되셨다는 이 말. 우리는 그의 몸이 되었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졌다는 얘기인데, 교회는 성전이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건물이고, 에베소 2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인이 하나님의 성벽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어린 양의 신부로 세워지는 거예요. 신부가 여럿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여럿이, 교회가 여럿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요, 신부인데 그 머리로 모신 건 그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믿고 그 발 앞에 무릎 꿇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주로 섬기기로 작정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남은 자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는 원래가 돌감람나무였다는 거예요. 돌감람나무는 성전의 기름으로 드려질 수가 없어요. 돌감람나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참감람나무는 성전의 기름으로 드려질 수 있는 존재예요. 히브리서 7장을 가보니까 율법을 통한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요 또한 기름이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참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은 돌감람나무 가지는 참감람나무의 그 주인에게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고 감람 열매를 맺는 자가 참감람나무에서 기름을 짜내는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금초대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는 이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이 두 사람은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른쪽과 왼쪽이 되어지는 사람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할 때에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들어서 여호수아의 전쟁이 승리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것은 기초돌을 놓은 거예요. 완전히 완성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성전은 지어져야 돼요. 성전을 짓는 일에 에베소 2장 21절에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고 말한 것처럼 각 사람들이 연결이 되어져야 되는 건데, 이 연결되어지는 걸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일을 하시죠. 성령이 함께 오른쪽과 왼쪽에 모세의 손을 들어서 전쟁이 끝까지 이길 수 있게 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오른쪽과 왼쪽에 감람나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이 마칠 수 있게 하는 자가 두 층이다 이 말이에요. 10절에 스룹바벨이 이제 그 손에 다림줄을 가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7은 온 세상에 주를 다닌 여호와의 눈이라. 그럼 이 말씀에서는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데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다림줄을 갖고 있는 총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도록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를 세워보시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어지도록 온 세상에 여호와의 눈이 다니면서 다림줄이 7 서로 연합하고 서로 연락하고 서로가 하나 되도록 이 모든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12절을 보니까 금기름을 흘리는 두 금관이 있음을 말해요. 이 기름을 부는 감람나무가 금관을 통해서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 out of themselves, 이것은 그들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죠. 두 감람나무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떻게 받아서 감람나무가 되었다고요? 진액을 빨아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었기 때문에. 아멘. 성령의 말씀을 온전히 생명으로 받아 먹을 때 우리에게 기름 부음으로 임한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새겨지고 생명으로 역사되어질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어지고, 기름 부음이 우리를 통해서 또한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7 촛대에게, 교회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이것이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 일을 한 사람이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기름 부음을 엘리야로부터 받습니다. 열왕기 하 4장에 가면 엘리사가 선지자 아내에게 기름을 부어주는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선지자의 아내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하면 죽었어요. 그리고 그에겐 2 아이가 있습니다. 빚을 갚을 수도 없어서 그 아이들을 종으로 팔려 나가가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구원해 주기를 구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너의 집에 무엇이 있느냐? 할 때 무엇을 예수님 앞에 내어놓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놓은 자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5,000명이 먹고도 12강주리를 건져내는 역사를 이룹니다. 이 여자가 기름 한 그릇밖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라고 말해요. 기름 한 그릇밖에 없어요. 엘리사가 바깥에 나가서 이웃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 그래요. 그리고는 2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그래요. 이 여인은 이 말을 들었을 때 웃기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결국은 그 빌려온 그릇이 다 차서 더 이상 없다고 할 때까지 기름을 붓습니다. 그릇이 다 차니까 그제서야 그 기름이 그쳤더라. 그때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 여인이 엘리사 앞에 나아갔을 때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2 아들이 생활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스가랴서에 나타나는 두 감람나무가 기름을 교회에 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의 오른쪽과 왼쪽, 모세의 오른쪽과 왼쪽에서는 아론과 훌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은 오늘 본문 14절에 말한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고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인 거예요.
우리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자 맞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스룹바벨이 서 있는 거나 스가랴가 서 있는 거나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 때 왜 성령을 주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 우리를 통해서 또 흘러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기름을 흘려 보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는 여러분 옆에 있는 영혼들입니다. 영혼들에게 기름을 흘려보낼 만큼 기름이 충만하십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이 충분했어요. 신랑이 올 때까지 그 기름으로 불을 밝힐 만큼 충만했어요. 왜 선지자의 아내가 기근 속에서 고통 가운데 놓여서 엘리사를 찾아왔습니까? 기름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들이 살려가기에 놓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기름이 충만하시고 여러분을 만나는 자마다 그 기름이 흘러나가서 그들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기름은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거는 생명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만나는 자들이 생명의 빛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기름을 나누어주고 기름을 채워서 그들도 일어나고 종으로 팔려가지 않게 하는 그 일을 이룬 것처럼 우리 또한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통해서 살아 일어날 수 있는 생명의 빛을 나누고 생명의 기름을 나누어서 그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을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건물마다 연결하여 이 말은 나 하나가 온전히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예수님과 접목이 되어지고 연결되어지면 다른 영혼을 또한 거기다 접목시켜서 건물이 하나씩 되어지도록 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어야 되죠. 나의 영이 아니고 나의 지혜가 아니고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스룹바벨이 한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 시작했고 마치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다림줄을 가지고 우리를 재보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림줄이 가르쳐 성령의 잣대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지시하고 가르쳐주는 대로 지어지셔야 하는 겁니다.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기름을 부을 수 있습니까? 감람나무가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붓습니까? 예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입은 제사장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셔서 그의 후손이 되어진 대제사장을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를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예배 드리는 자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에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걸 알고 기름 부음이 있어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함께 예배 드린 사람도 그것을 알고 같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이 그 안에 임재하셔서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질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교회가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기름 부음을 나누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보십니다. 나의 모든 생각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으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신 목적과 이유를 알고 그 뜻대로 살고 계십니까? 금초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감람나무로서 하나님 앞에서 서 있습니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계시록 11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42달 동안
천사가 갈대를 가지고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대요.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한다는 얘기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가를 측량한다는 얘기예요. 교회에 모여서 박수치고 악기를 두드리고 찬송한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는 경배를 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있고 그분 앞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지를 측량한다는 거예요. 측량할 때 바깥마당은 짓밟힘을 당합니다. 그래서 바깥마당은 우리의 육체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체는 42달 동안 고통을 당할 거예요. 그렇지만 3절을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굵은 베옷을 입은 회개하는 심령으로서 주님 안에서 그 받은 바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 예언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말씀으로 생각하겠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의 두 촛대로서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그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게 하는 하늘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나타내는 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11장 6절의 말씀은 권능을 가지고 하늘 자라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말씀은 엘리야도 떠오르고 모세도 떠오르고 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권능과 기름 부음을 받은 두 감람나무로서 두 촛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요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단 한 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목케 하는 일을 이루신 중보자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고 그분이 모든 일을 마치시는데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처럼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어지도록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 안에서 세우십니다. 보이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단 하나의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것이 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인으로 말해주고 있고 계시록 19장 8절에는 세마포 옷을 입은 어린 양의 아내로 말하고 있고 그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어린 양의 신부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온 세상에 주 앞에 선 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하시고 나의 삶의 목적과 초점을 분명하게 하시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이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 능력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여러분을 내어놓고 모든 일을 성령님이 하시도록 나는 겸손하게 낮아지고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다 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하겠나이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말이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을 땐 주님 나는 할 수 없사오니 내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해서 교회의 기름을 나눌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기름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감람나무가 되셔야 합니다.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감람나무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9장 9절에 감람나무가 말해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임한 기름 부음이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충만해서 흘려내보낼 정도로 넘치셔야 해요. 우리와 같이 넘치는 기름 부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그 금초대 옆에서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어떤 자인지 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이 시대 가운데 어떤 일을 해야 할 따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서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해져야겠습니다. 그래야만 이 두 감람나무처럼 금초대에 기름을 흘려 보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인 성도들에게 기름을 흘려 보내어서 아버지 저들 영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래서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와 같은 일을 이 땅 가운데 해야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여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기름 부음이 충만함으로 말하게 하심 따라 말하고 우리가 말이나 이래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행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만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선자들이 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두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그 머리 되신 예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는 것이니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일만 일어나게 하옵시고 참으로 온전한 예루살렘 중건이 이루어지고 또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받아먹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생명이 되어지고 그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되어져서 또한 흘러내려 보낼 수 있게 하옵시고 할 수 있게 하옵시고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나이다. 아멘.